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듯이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뱉으면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부메랑 효과라고 그래요. 부메랑 효과. 부메랑은 딱 내가 이렇게 딱 던지면요, 이게 삥두릇하게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기구가. 던지면요, 멀리 한 100m까지 넓게 갔다가도 다시 또 자기 앞으로 또 싹 돌아와요. 그게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나 뭐 이런 토인들이나 원주민들이 새를 잡을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난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 새가 가면요, 싹 던집니다. 그럼 이놈이 쫙 돌아가면서 가다가 새를 맞추고는 탁 때리고는 다시 또 돌아서 나한테로 탁 와요. 그게 바로 부메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다시 자기한테로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 합해서 그것이 뭉쳐서 나한테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죠?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마음과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함이 없는 상태 그랬어요.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정함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 이런 그 뜻을 정하지 않고 산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믿음에 대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돼 있어요. 뜻을 정하지 않고 딱 정하지 않으면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자꾸 목적이 상실하게 되니까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치우치면서 살게 됩니다. 치우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정함이 없는 사람들 그랬어요. 정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만족한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만족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흔들리게 되죠. 시편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78편 37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이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 마음 되고 의심하게 되면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해요. 믿음은 곧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붙잡아야지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흔적거리니까 치우치게 되니까 이 잡았다가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받을 듯 하면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고정됐다 싶어서 주실만 하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지 못하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잠언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하며.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면요 자꾸 흔들리게 돼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자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금방 넘어가고 금방 약하게 돼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래서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들의 증거는 치우치는 사람,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심지어는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만인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만인이래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짐승 같은 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고 목적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자주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뜻을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 나와 있죠. 세대의 부한자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라고. 돈이 많이 살아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서 그들과 견주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순간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바꿔지게 되고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들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일에 뜻을 두지 말고 오직 정함이 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망이 없는 일에, 사라져버리는 일에, 아무것도 아는 일에, 별것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마음이다. 이탈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탈이 되고 분산이 된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두 마음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집중이 안 돼요. 믿는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마음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감정,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불신의 마음은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분산된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약도 받지 못하고 약속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약속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 자체가 퉁명스러운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자주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 불신, 불만, 부정적인 언어가 주는 언어의 영향을 보니까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퉁명스러운 언어, 불신에 대한 언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같이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복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복이 오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저주를 좋아하더니, 비판을 좋아하더니, 원망하기를 좋아하더니, 사람을 좋아하더니, 세상을 좋아하더니, 문화를 좋아하더니, 습관을 좋아하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언어에서 그 표현하게 되고 그것들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더 힘들어요. 배가 되는 거예요. 말할 때는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돌아올 때는 2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삶을 살면 그 축복이 2배가 되듯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저주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2배, 3배가 돼서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원망하는 말보다도 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여기서 좋아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언어에서는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인에게 푹 빠진 상태를 이걸 아하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가 콩깍지가 켜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정서까지 다 빠진 상태를 아하브라고 하는 거예요. 빠져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상대가 미워하고 또 상대가 못생겨도 상대가 참 진짜 막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연애도 안 해본 사람들처럼 왜 쳐다봐요? 연애할 때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처음에 사랑을 다 좋은 거예요. 그 머리카락 속에서 비듬이 떨어져서 옷에 떨어져도 그렇게 좋고 막 잠자다 침이 흘러도 그래도 좋고 자다 일어나서 입냄새가 나도 그래도 좋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그게 바로 애인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연애할 때 감정, 그런 감정처럼 여기 아하브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쁜 것에 대하여 폭 빠져서 말 자체가 저주로 나오는 상태 말이에요. 감사로 나타나는 아하브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라면 인생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요. 저주하는 것을 언제나 마음을 사모하고 품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음의 감정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말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이 나한테 들어와요. 저주하는 감정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순간은 미워할지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입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것을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멸시와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생각 없이 던지고 잊은 말이지만 남에게는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주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무엇이 맞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했더니 무엇이 맺습니까? 자신이 말한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부메랑으로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복을 원하지만 복은 멀리 떠나갔고, 내 마음에는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이 멀리 떠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을 한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믿음으로 살려오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아도 불평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공할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복받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믿음으로 살고 말은 축복하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좋은 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케라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었어요. 그래서 악담, 욕설, 비방하는 의미가 사용이 됐어요. 악담을 했더니, 욕을 했더니, 비판을 했더니, 저주를 했더니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각 없이 주고받는 말 중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그런 저주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남을 깎아내리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말이 저주예요. 시편 109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또 복이 와요. 왜 나한테는 복이 오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하고 살았느냐, 축복하고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았느냐.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대신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면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아니면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생각 없이 던지는 비판과 저주의 말은 욕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욕설이라고 그래요. 시편 109편 18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오립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곧 보세요. 내부에 들어가며 이게 내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내 몸의 체질에 박히는 겁니다. 체질에 박히는 겁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 한번 옆구리 팍 쳐봐요. 뭐가 나오나. 확 쳐보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그냥 확 쳐봐요. 미친나, 와카노. 아이고, 충격받으면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급할 때 나타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언어라 그래요. 저주의 말을 옷 입듯 했으며, 이 말은 자주 했다는 말이에요. 저주한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자주 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말이에요. 이걸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부로 입에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체질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바꿔야 돼요. 감사하는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저주를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원망하는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비방하는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저주가 체질화가 되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 없이 던지는 판단과 비판하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복도 잘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잘 되는 사람들의 뜻을 정한 상태,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잘 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잘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할 거예요. 늘 기도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욥이라는 분을 보니 그렇잖아요. 욥은 극한 환경에 있어서도 내가 결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했나이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주하는 말을 안 했대요. 그 고난의 기간이 싹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할 때 고난은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시련도 물러가게 됩니다. 감사할 때 어려운 고난이 극복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선지자잖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선지자가 막 저주를 하고 비방하고 하면 되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저주하지 마라. 절대로 언어를 통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주하려고 했던 그 대상들을 봐라. 저들 중에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축복하라.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았어요. 입을 잘못 놀리다가 버림받았어요. 너무 세상을 좋아하다가 버림받았어요. 돈을 따라가다가 저주받았어요. 나중에는 선지자 입지에서 탈락이 됐고 버림받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됐어요. 칭찬하기와 축복하기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축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하는 일을 허락받은 일이 없어요. 저주하는 일을 허락받은 일이 없어요. 저주하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은 저주하라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하는 일은 받은 일이 없어요. 축복하는 일만 받은 것입니다. 격려하는 일만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절대로 저주하는 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십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는 쾌우를 말하지 말며. 혀를 금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이 혓바닥이란 말이에요. 혓바닥을 잘못 놀리면요, 이게 지옥혀가 돼버리고 말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 지옥혀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언어를 지옥의 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라, 금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갈 먹인다라는 말이에요. 자갈 먹인다는 게. 자갈 먹인다는 게 다른 말이에요. 입을 이렇게 꽉 붙잡아 매는 거예요. 말을 못하도록 탁 막는 거를 자갈 먹인다. 자갈 먹이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인슈타인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줄 때 그들도 나에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돕는 인생을 사세요. 베푸는 인생을 사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베푸는 인생을 사세요. 도와주는 인생을 사세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결국 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구별해내게 돼 있습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과 어울리게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함정이 있다는 걸 꼭 아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좋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버거운 인생살이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숙여져야 합니다. 헌신하고 베푸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 인내하며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풀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전해주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연말을 맞이해